안녕하세요. 정희영 목사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출퇴근길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헌신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전설같이 흐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 땡땡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변해서 지금은 저렇게 되었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갑자기는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군가 한 명이 있죠. 그 누군가가 담당 사역자일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명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꼴통으로 불리던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영향력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력일까요? 헌신의 영향력입니다. 이 교사의 헌신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헌신이라는 이 한자어처럼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교사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학생을 위해 수고할 때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선생님들도 이 피부로 느껴지듯이 이제 청소년 사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이 대규모로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필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고 한 영혼을 향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아이들이 내 말은 듣지 않을까? 왜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능력이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진짜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다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겁니다.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지금 우리 사랑방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목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교육의 능력의 차이는 헌신의 정도의 차이와 비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교사로 이만큼 섬겼다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현실에서 이만큼 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저와 동역했던 한 선생님은 그 교회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셨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 사역자를 찾아와서 그 해의 꼴통들, 그러니까 내년에 그 해의 꼴통들만 반으로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꼴통이었던 녀석들이 2021년도에 그 선생님을 만나고는 180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이 선생님 반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 선생님 어때?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완전 좋아요.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쌤은 처음이에요. 아이들도 아는 거죠. 자신을 사랑해서 대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인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교육부의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교회에서 이 청소년들이 사라진다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헌신하는 교사가 있으면 우리의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저는 3가지 정도 오늘 선생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헌신하는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헌신하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나누었지만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기도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아이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친구 관계, 비전, 그 아이의 삶의 상황 등을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계속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다 여쭈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했듯이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랑방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행정 선생님들은 부서를 위해서 시간과 자리를 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서,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헌신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으로 헌신하라입니다. 이 교사 사역은 주일에 1시간 분반 공부 인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사됨의 가장 큰 자격은 내가 시간을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1분 1초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흘린 그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육은 투자하는 시간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사랑방의 성장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결석을 했는데 돌아오는 주말까지 기다리다가 겨우 토요일이 되어져서 전화를 이렇게 한다면 시간의 헌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 부서실을 정리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시간의 헌신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우리 선배 사역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역자는 노가다를 하지 않아.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이며 밤이며 시간을 내어서 몸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몸을 쓰지 않는다는 건 시간을 안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이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물질로 헌신하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종 했던 말 중 하나가 진정한 회심은 주머니의 회심이다 라고 했는데 교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돈으로 사주는 건지 개인 돈으로 사주는 건지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신방비를 아이들을 만나는 것보다 개인적인 비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그 느낌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비용을 지출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기쁨이 넘쳐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돈 내고 나니까 더 애착이 가는 거죠. 공짜로 얻은 물건이랑 내 돈 주고 산 물건이랑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을 물건 취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먹인 아이들이 훨씬 더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교사들의 참된 헌신은 이 물질의 헌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헌신이 한다는 것이 꼭 돈을 많이 내냐 액수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선생님들 중에 이 물질로 헌신하고 싶어도 정말로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례비 다 쓰고 나면 애들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줘서 교회에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작은 돈이라도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써주시는 그 선생님의 사랑을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주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압니다. 무엇을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구나 압니다. 오늘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뵙지 못하니 자꾸만 영상으로 만나게 되네요. 어서 곧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이 좋은 날 가을 풍경도 보러 갔으면 좋겠고 함께 왁작지껄 이 밥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교사로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넋 놓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교사됨을 살펴보고 더욱더 무릎을 꿇으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